고난 주간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내면서 이제 문득 이제 그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의 끝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절기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가 표가 나야 될 것 같아요. 표가 나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 육체의 삶 속에서 지금이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이 표가 나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 그게 내가 예수 믿는 또 하나의 증거지 않겠나. 절기는 절기고 고난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분을 이제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주간에 이 예수의 이 흔적을 가지고 이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삶으로 통해서 또 하루의 삶을 살 때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예배를 드리고 또 시작하다 보면은 하루의 이런 리듬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다소 힘든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금 새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승리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고 고난주간 뒤에 찾아온 부활의 영광이 임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던 그것이 또 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엎으시면서 그리고 채찍을 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연장에 있습니다. 그 연장에.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데에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가 전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름대로 소문이 쫙 퍼졌을 거란 말입니다. 쫙 퍼졌을 때에 가장 이제 긴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전의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파로 말하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사람. 신앙적이다 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것으로 통해서 종교 이런 그런 기득권들을 쟁취하고,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어지면 곧 세상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이익에 관련되어져서 관여가 되어지고 주도권을 쥘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여했던 사람이, 이익과 관련된 것에 연결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다 관여했던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상을 엎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손해를 봤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죠.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돈을 대고 당신들한테 돈을 바쳐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당신들이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무모한지 저렇게 대범한 짓을 할 정도면은 우리보다 더 윗선에 있는 사람과 연결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할 거고 의문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일단 당장 그를 체포하라, 그를 포박하라 라는 식으로 그를 강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일단은 당신의 출신이 어딘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줬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일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준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출신을 알아봤겠죠. 예수님의 출신이 어떻게 되고 혈통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런데 자신들의 정보로는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 출신이고 그리고 그의 서성도 알 길이 없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보를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는가 싶어서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정치적인 사람은 정보가 확실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오늘 답을 하실 때에 적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한테 하나 질문을 할 테니까 내 질문에 당신들이 답을 해주면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늘로부터냐? 땅이냐? 이 질문 앞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곤혹스러워집니다. 만약 저들이 정치적인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쉽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전형적인 정치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게 걸리고 저렇게 말하면 요게 걸리고 이제 여기에 갇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본문의 이 상황과 시간 속에서는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를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늘로부터다 이러면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인 당신들은 뭐 했냐라는 겁니다.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세례 요한이 순교당할 때에 왜 당신들은 저항하지 아니하고 구경만 했고 아무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딱 걸린단 말입니다. 반대로 땅으로부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땅에는 순교한 세례 요한이지만 그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고객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니까 또 요게 걸린단 말입니다.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답을 하지 아니하니까 나도 당신들한테 답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반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주님의 권위는 그러면은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지금 이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이미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답이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권위, 아들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뒷배경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뒷배경은 권력이었고 세상 정치의 그런 권세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 믿는 자,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땅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는요, 그때그때마다 사업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은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상황이 또 달라지면은 고개를 쳐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는 고개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대범하게 할 수 있었던 그 권세는 하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는 개인이 어떻게 각성해서 뭔가 깨달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들의 권세가 다른 사람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와야 되지만 자녀들은 누르지 않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압니다. 내 아버지의 권세는 나의 권세라는 것.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어떻게 대하든 간에 담대하게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는 대체로 어떤 권세이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세는 뭐냐 하면은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좀 다소 뻔뻔스럽더라도, 그런데 그 뻔뻔함이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뻔뻔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끝무렵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세는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으로 이어지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엄마야 이러지 마십시오. 뭐가 무섭습니까? 오히려 귀신을 향해서 가! 이래야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가!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병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겠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 병을 다스리고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도울 수는 있지만 살리고 죽이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에, 답답할 때에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최고의 의사는 주님인 줄 믿고 그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지옥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다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권세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는 무슨 권세가 있느냐, 너는 누구의 권위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할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백성임을 나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지 못한 권세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힘듦과 십자가의 흔적만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의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무슨 권위로 주의 일을 하느냐? 주를 섬기느냐? 목사로 말하면은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런 목회를 하느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목사가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권사님이 되었든 집사님이 되었든 이 질문 앞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인식이, 생각이 사람이 뽑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출발이 사람이면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실족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나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손길로 도구로 통해서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출발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고 무거운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직분의 권위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 누가 누구를 세웠다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세우는 자나 세움을 받는 자나 이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력을 가만히 보면요, 신앙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력은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세상에서 차고 있었던 완장이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줬는데 교회 공동체에 딱 들어오니까 누구도 안 알아주는 겁니다.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수없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방법이 있고 교회에서 알아주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공격이 뭐냐 하면 당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 3년 뒤입니다. 3년 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권위자라 할 수 있는 12사도 안에 바울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요. 아니면 그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무슨 정서를 하나 줘서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들은 바울의 말을 존중하시오라고 뭔가 정서를 줬느냐? 그것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 세계에서 바울은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역사가들의 모습 말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외모도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뭔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세상 보니까 인물 잘나면은 뭐 모든 게 통합디다. 저도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아니 자기 남편이 있으면 됐지. 자기 아내 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잘난 사람, 이쁜 사람을 찾는지. 바울은 그런 면에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외모적으로 내세울 게 전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자존감, 12사도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너희들이 뭐라 말해도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왠 줄 아느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도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딱 택정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불러주셨다. 은혜로 불러주셨다. 내가 이것을 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이런 사도성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말고 따지지 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앉아있는 우리는 목사로 불렀든지 장로님으로 불렀든지 권사로 집사님으로 불렀던 간에 나를 부르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이 직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도 아니 되어지고, 이 직분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름이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011년에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임종을 하실 때에 그 장례식에 보니까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이 그분의 장례식 때에 이제 운구해 나갈 때 성도들로 통해서 불려집디다. 그 찬송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일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 호흡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 품고 달려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든 간에 이 부르신 네가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